오늘은 구원의 역사, 내면의 올바른 시각의 회복, 내면의 올바른 시각의 회복 두 번째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내면의 올바른 시각이 회복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눈이 올바른 영적인 새로운 관점을 갖는 거예요. 지금 금요기도의 시간들에 계속 우리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난 금요일에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혼자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가 혼자 성령님께 나아가고 내가 혼자 뭐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관계를 맺게 해줘요. 그게 바로 어떤 분이냐면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성령님이신 거죠.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스스로 간구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죠. 또 성령님은요, 우리 가운데 선물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누가복음 24장의 마지막 절에 고백된 것처럼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보내줄 그 선물을 기다려라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는 그 선물이 한 사람인 것도 같은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님이요. 예수님의 말했던 그 선물은 성령님이었어요. 여기에 모두 다 성령의 경험들을 하셨잖아요.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이 자리를 해보세요. 근데 이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새로운 선물을 부여해 주세요. 너무 좋지 않아요? 맨날 선물을 받는데요. 맨날 새로운 선물을 받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대해 나아갈 수 있는 삶의 영역이 새로워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들을 모르면 맨날이 똑같은 거야.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오늘은 어떤 선물을 나에게 부어주실까? 이 기대함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새로운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종려주일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데요, 초기 세기 교회부터 가졌던 이 고난주간의 이름은 홀리위크예요. 거룩한 주간입니다. 뭐가 거룩하지? 뭐가 거룩하지? 예수님이 그 고난주간의 그 시간을 보내는 하나하나의 것들은 거룩하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삶으로 부어주시는 거룩한 주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들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머물러져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관점을 바꿔주세요. 어떤 관점을 바꾸시냐면 그냥 고난주간을 쭉 보내고 부활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부터는 고난주간을 시작할 때 우리 가운데 다른 기대감과 관점으로 시작하게 해요. 고난이 포커스가 아니라는 거죠. 고난이 포커스가 아니라 이 고난이 다 지난 그 시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포커스를 맞게 해요. 이 포커스가 부활에 맞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고난주간이요, 나에게 집중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집중되어서 우리의 삶이 새로운 관점으로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의 어떠함의 고난이 아니라 부활의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시간을 보며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줘요.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눈먼 사람이 어떻게 그 여정을 가는지를 우리는 하나하나 보게 될 건데요, 그 관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전에 다시 한번 지난 시간을 살펴보면 광야로 들어갈 준비, 마음의 중심에 하늘의 보화를 쌓음, 집을 떠난 둘째 아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지난주에 했던 38년 된 중풍병자. 여러분, 이 복음서의 말씀들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를 무엇을 새롭게 알게 하기를 원하셔서 지금 이럴까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을 새롭게 알게 하는 거예요. 각 사람들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각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집을 떠난 둘째 아들, 사마리아 여인, 38년 된 중풍병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만났던 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집을 떠난 그 둘째 아들에게는 그를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둘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는 이 여인이 그토록 갈급해했던 참사랑의, 진짜 참사랑의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케 해요. 38년 된 병자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게 하시는, 내 혼과 육에 새롭게 명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달라지냐면 자신의 어떠함으로 문제가 시작이 돼요. 나의 참된 자유, 갈급함, 참된 사랑, 몸이 치유되고 싶고 혼이 치유되고 싶은 이런 나의 어떠함으로 이 부분들이 시작되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부분들을 새롭게 하는 것은 누구로 인해서 이것이 가능해져요?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으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참된 모습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것이 옮겨져야 돼요. 내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삶의 패턴들이, 내가 더 열심히 했으면, 내가 더 이렇게 했으면, 나의 어떠함을 가졌으면 이렇게 됐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안에서 고난하고 고통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들을 경험할 때 나에게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제가 한 영상을 보면서 우리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요인 중에 하나는, 나를 감시하는 존재가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한대요. 내 안에 나를 감시하고 있는 거, 나를 감시하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못 나가지? 그러면 이 바보야, 네가 또 아침에 좀 더 일찍 일어나야지. 채찍질하는 게 누구야? 나 스스로인 거야. 나 스스로. 내가 이렇게밖에 안 하니까 이렇게 못 가는 거야 라고 채찍질하는 존재는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있는 나조차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로 받아들이지 않고 새로움의 존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디서 참사랑을 찾을 수 있다고요? 이 삼위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찾아가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채찍질하는 게 누구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에요? 학교 선생님이에요? 내 안에 있는 다른 어떤 존재예요. 다른 존재. 네가 좀만 더 이렇게 했으면, 네가 좀 더 열심히 했으면, 네가 좀 더 공부했으면, 네가 좀 더 성실하게 했으면, 네가 좀 더 어떻게 했으면 너는 이렇게 됐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 나를 올가매고 감시하는 존재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근데 이게 참 자아인가요? 아니요, 이게 거짓 자아예요. 페르소나를 쓰고 있는 거죠. 왜? 내가 밖에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나는 이런 페르소나를 쓰고 있는데 내가 그게 안 되니까 내 안에도 그 메시지를 계속 던져내는 페르소나를 쓰고 던져줘요. 여러분, 인격적인 성령님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인격적인 그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인격과 만나기를 원하냐면, 페르소나를 쓰고 있는 가짜 인격을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셨을 때,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여러분들을 지으셨을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그 모습하고 그 인격적인 성령님은 대화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봐야죠.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무슨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지?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을까? 여러분, 이 질문이 던져져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보여지는 것은 이건데 하나님이 나를 원래 어떤 부분들로 만드셨지? 이 부분이 되면 인격적인 성령님은 그 오리지널리티와 함께 계속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더 커져야 돼요. 이 내면이 더 커져요. 건강해져야 돼요. 그러면 외부에서 아무리 뭐라라고 얘기해도 어떻게? 나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 기뻐하신다는데, 나에게 능력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거 안에서 당당해질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성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과 맞닥뜨려서 인격적인 성령님이 다가오셔서, 야, 너 이거 못했기 때문에 이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부분들을 치유하고 회복해 나가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사순절은 그 일들을 하는 시즌이 됩니다. 이제는 각 개인의 어떠함이 아니라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뜻의 계획에 집중하여 갈 수 있게 됩니다. 빨리 이러한 관점과 시각을 돌려 하나님의 뜻과 그 다음에 마음과 관점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회복해 가시는 거죠. 고난의 눈먼 삶이 아니라 생명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바른 시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우리를 위하여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신다. 나의 내면의 고난과 슬픔이 아니라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며 나아가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어요. 3년 동안 계속 하셨던 분들과 올해 처음 했던 분들이 다를 수밖에 없고 적용하는 부분들이 틀릴 수밖에 없어요. 각 사람에게 맞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할 필요도 없고 내가 어떻게 됐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여정을 함께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예수님과 한 눈먼 사람의 대화가 됩니다. 저는 지난주 몇 주 전부터 계속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잖아요. 38년 된 중풍병자랑 대화하시잖아요. 오늘 눈먼 사람과 예수님 대화하시잖아요. 그러면 나하고 대화하고 있나? 나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있어요? 내가 질문을 던지면 예수님이 대답하시고 예수님이 대답하시면 내가 또 그 질문에 또 나의 궁금증을 얘기하고 이런 대화하는 가운데 내 속사람이 건드려지고 만져지고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치유하는 방법이 대화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머물러 계시고 질문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눈먼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관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5절이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아픈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관점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누가 배가 너무나 아프대.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 뭐예요? 너 뭐 먹었어? 너 이거 먹었으니까 배탈 난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게 일반적인 관점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눈먼 사람도 이렇게 큰 병, 정말로 이 말씀들을 살펴보니까요, 이 구약에는 물론이고요, 신약 때에도 눈이 치유되는 것은요 엄청나게 귀한 일이 돼요. 그러니까 흔하지 않는 일인 거예요. 흔하지 않는 일.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눈먼 사람에 대한 어떤 이슈는 이 사람들에게 큰 일로 다가오는 이슈예요. 그러니까 이 눈먼 거는 그냥 보통 죄로는 거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점은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으니 이 사람의 죄 때문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뭐가 잘못이야, 부모의 죄 때문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일반적. 자,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의 관점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내가 지금 좀 마음이 아파, 내가 좀 힘들어, 내가 좀 이래, 내가 지금 이런 시간들을 겪고 있어. 여러분,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일반적인 관점은 야, 네가 잘못해서 그러지 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여러분, 이 관점이 바뀌어져야 돼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땅을 부활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나에게 지금 이게 왜 이러지? 여러분, 욥기를 보죠. 욥기를 보면 욥의 친구들이 막 찾아와서 얘기하잖아요. 야, 너 하나님께 잘못한 거 뭐 있어? 야, 생각해봐. 야, 생각해보고 빨리 그거 회개해야 너 고침받는 거야. 그러죠. 여러분,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욥의 그림을 다 보고 있잖아요. 욥의 그 고난과 고통이 왜 시작됐어요? 사단이 참소하죠. 하나님, 욥을 보세요. 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 주니까 욥이 하나님 경외한다고 얘기하죠. 그 축복 다 가져가면 하나님 경외할까요? 아닐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단에게 얘기하시죠. 네가 한번 해봐라. 근데 생명은 건들지 마. 여러분, 이 큰 그림 안에서의 그 하나님의 관점은 누구를 신뢰하는 거? 하나님이요, 욥을 신뢰해요. 내 앞에 의인이다, 내 앞에 의인이다라고 얘기해요.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우리는 계속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부분이 잘못됐을까 계속 그거를 되뇌면서 풀어가려고 애써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려고 해요. 그런데 자꾸 내가 더 빨리 움직여버리니까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는 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거기 계속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점을 빨리 어디로?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바꿔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낮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낮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직장에서 돈 주니까 열심히 일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직장 가운데 나에게 맡겨주신 일은 무엇일까를 묻고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일의 관점, 낮에 해야 되는 일, 하나님의 일,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보실 거라는, 보이실 거라는 하나님의 관점, 죄와 해결의 포인트가 아니라 내용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럼 이 사람을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6절과 7절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자, 거기에 밑줄 그으세요.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눈에 바르시고,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주석을 찾아보고 이게 뭔 일인가, 왜 이렇게 하시는가를 찾아보지만, 지금 1세기의 유대인들은 창출 내 민신, 이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다시 만드는 장면을 통해서 이들이 다시 깨어 일어나서 기억할 수 있는 장면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중이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의 눈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중이세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 거죠. 왜? 예수님이 지금 침을 뱉어서 그 창조의 때에 계셨던 성부, 성자, 성령님 중에 한 분, 예수님이 창조 때 함께 하셨다고요? 네.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 우리래요, 우리. 함께 지금 그 일에 동참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똑같이 그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고 어디에?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밝아졌대요. 새로운 눈을 장착했죠. 어떤 눈? 마음의 눈뿐만 아니라 내가 실제로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니까 밝아졌대요. 이것을 성경의 원어를 좀 찾아보니까요, 이 사람의 눈이 치유된 것은 여러 가지로 보다, 알다, 깨닫다, 말하다, 관망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이게 무슨 사건인지 정확하게 알아요. 이게 뭐지? 아, 지금 하나님이 창조의 일들을 열어가고 계시는구나. 창조의 일들. 지금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내 눈이 가려진 영역은 어디입니까? 눈입니까? 귀입니까? 입입니까? 마음입니까? 육체입니까? 하나님, 그러면 다시 나에게도 진흙을 이겨서 내 팔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정결케 원래의 창조의 모습대로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조금 더 뒤에 부분을 가져다 말씀드리면, 이 사람의 눈이 열려졌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언합니다. 정확하게 증언해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니라, 이분은 선지자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하셨는데,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이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정확하게 그 일들을 찝어서 얘기할 수 있는 힘을 가져요. 이것이 바로 보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보는 거예요. 바로 볼 때 그분을 증언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보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 이 사건이 어떻게 움직여지고 흘러가고 있는가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하나님 안에서의 눈을 가지고 풀어갈 때 올바로 이 부분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치유의 사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요, 그 사순절의 시간뿐만 아니라 고난주간, 그 홀리위크, 성주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육체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우리를 창조의 본래 모습으로 회복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 감사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부활절 지나고 부활하셨구나. 계란 까먹읍시다. 이런 걸로는 절대로 이 부활주일의 어떤 사건들이 얘기되어질 수가 없어요. 얘기되어질 수가.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다고요? 나를 새롭게 창조하고 계시다고요. 자, 우리 뒤에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중입니다. 네. 여러분, 새롭게 창조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게 돼요. 어느 때처럼 우리가 지금 말씀을 계속 봤던 것처럼 둘째 아들, 사마리아 여인, 38년 된 병자, 오늘 눈먼 사람의 경우처럼 그분과 얘기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1세기 때 기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무나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요, 아무나 기도하고 그냥 아무 신에 대해서 기도하잖아요. 부처님, 알라신이요, 뭐 이렇게 다 거론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는 근대적인 기도래요. 근대 이후에 하는 기도래요. 그러나 원래의 기도의 의미는 그 신을 믿는 사람만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됨으로. 저희 딸이 어렸을 때 같이 교제하는 몇몇 이렇게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친하게 자주 놀고 막 에버랜드도 놀러 가고 여행도 가고 막 맨날 밥도 먹고 막 이러니까 어린아이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집 아이가 아닌 다른 집 아이가 막 울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왜 울면서 쫓아오냐면, 왜 은수는 댁은 삼촌이 맨날 안아주고 사랑해주냐고. 막 얘가 열받은 거야. 막 열받았어. 그래서 걔네 아빠가 얘기했지. 은수는 댁은 삼촌 딸이야. 얘는 그 개념이 없는 거. 하도 우리가 이렇게 잘 지내고 그러니까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 개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아버지는 그 자녀를 챙겨요. 그 자녀를 챙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친하니까 누구도 일로 와, 누구도 일로 와, 안아줄게, 뭐 목마도 해주고 막 이런 시간들을 보냈더니 애가 헷갈린 거야. 왜 은수는 대군 삼촌이 맨날 저렇게 해주냐고. 걔가 막 울면서 얘기하는, 너희 아빠는 나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거를 잊지 마시라고요. 다른 데서 나의 어떤 갈급함을 채우려 하지 말고요, 아버지에게 가서 그것을 채우시라고요. 아버지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에게 다 줄 마음이 있으세요. 그래서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구하지 않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창조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하시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치유된 사람을 보는 사람들의 관점이 뭔가? 첫 번째는 이웃 사람들인데요, 그가 전에 거지인 것을 알아본 사람들. 저 사람이 원래 눈 멀었고 거지가 맞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이 뜨이고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질문이 일어나는 거죠. 야, 제가 거지 맞아? 눈 멀었던 사람 맞아?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거죠. 바리새인들은 어떤 관점으로 이 사람을 보는가? 안식일에 일을 했으니 그 사람은 죄인이다. 누구요?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요.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관점. 율법을 잘 지켰냐 안 지켰냐. 더 성의법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랑이라고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사람이 원래의 창조 모습으로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의 관점은 거기에 머물러져 있어서 뭘 못해요? 와, 잘됐다. 야, 이제 보게 되었구나. 야, 우리랑 같이 해. 이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야, 너 누가 치유해줬어? 그 사람 죄인이야. 왜 죄인의 말을 들었어? 이렇게 프레임을 가져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의 관점이 어디? 상위법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 그러면 그의 부모는 어떻게 됐는가?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회당에서 쫓아내고 쫓겨날까 봐 두려워서 그의 부모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그가 장성해서 자기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니,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 또한. 부모가 이 부분에 책임질 수 없어. 왜? 내가 저 사람이 내 아들이고요,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 봐?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버림받을까 봐. 이게 두려운 거예요. 자기 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였어요? 내가 여기 이 종교에서 밀려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점이에요. 그래, 너무나 페르소나가 잘 보이지 않아요? 이웃 사람들의 관점은 뭐예요? 저 원래 눈 멀었고 거지였는데. 여기에 머물러 있는 관점.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관점, 부모는 유대인의 관점으로 어디를 향하여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분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시죠. 새로운 눈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눈. 자, 네 번째, 눈 멀었던 사람이 치유되어 세상을 향하여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결정적인 증언들. 변화된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변화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24절부터 33절까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절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눈 멀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말하였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만약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25절을 제가 파란색으로 해놨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눈 멀었던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얘기해요.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야. 죄인인 얘기를 너가 듣고 치유되었어? 그럼 너도 죄인이야. 이런 프레임으로 가져가기 시작하는데 25절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난 모릅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내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어요. 그분이 나를 치유해 주셨다니까요. 이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증언인 거예요. 그 증언.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변화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야, 너 예전의 모습이 더 좋았어. 너 예전에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했잖아가 아니라 지금 내가 눈이 멀었으나 지금은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보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자, 26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물었다. 그 사람이 내게 한 일이 무엇이냐? 그가 내 눈을 어떻게 뜨게 했느냐? 27절 읽어주십시오. 그는 대답하였다. 그것은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였는데 여러분은 곧이곧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다시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네, 여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너무 전곡을 찔러서 얘기해요. 그러면 어찌하여 다시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 합니까?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열받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제자다? 모세의 제자다. 왜 모세의 제자? 우리는 율법, 모세가 얘기한 율법을 잘 지키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에도 오류가 있죠. 이 모세는 누구를 증언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증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머물러져 있는 거죠. 그거를 지켜서 왜? 그 안에서 뭘?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더 사랑받기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 진짜 머물러져 있어요. 야, 그런 거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일을 하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은 이 치유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미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닫혀져 있어요. 가려져 있어요.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곡을 찔러서 얘기하죠. 왜 자꾸 물어봐요? 제자가 되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제가 다시 얘기해 드릴 수도 있어요. 다시 얘기해 줄 수 있지. 뭐 이게 어려운 일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 마음에 이미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걸 알죠. 28절 그러자 그에게 욕설을 퍼붓고 말하였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자, 30절부터 3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 우리는 압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했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 30절부터 33절까지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들은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십니까? 모르십니까? 33절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못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사야 4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써 있어요. 자, 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문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주고 너를 지켜주어서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니 내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줄 것이다. 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줄 것이다. 이거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눌린 부분들을 풀어주셨어요.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갇혀있는 어떤 부분에서 나를 자유케 해줬어요. 이거 누가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 일을 하셨어요. 이거 예수님이 다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이 눈먼 사람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은 분명 하나님이 맞아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한 근거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오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어떠함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들을 계속 경험하게 돼요.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었던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자유케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하신 일이에요. 갇혀있는 것에서 여러분 자유롭게 되시고 풀려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금 닫혀졌던 눈을 열어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까? 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이 눈먼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함께 일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치유하고 회복하셔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세요. 이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닫혀졌던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 육체의 눈을 열어주셔서 바로 보아야 할 것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다르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자, 참으로 눈먼 사람은 누구인가? 35절부터 41절까지인데요. 35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 물으셨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네, 여러분 보세요. 너는 이미 보았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치유돼요. 우리의 마음이 회복돼요. 우리의 닫혀졌던 눈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나의 어떠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 이 일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보세요. 내가 믿을게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는 이미 보았다라고.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미 예수님을 경험했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살아갑니다. 이 고백을 드리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눈으로 열려진 원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 시야들이 점점 열리든. 그래서 성경에 눈먼 사람이 치유가 몇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 사람은 그냥 치유됐잖아요. 다른 곳의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요. 너가 뭐가 보이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나무가 걸어간대요. 이게 사람인지 나무인지 모르니까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한 번에 안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니까 바로 보게 되죠. 여러분, 이 과정은 계속 가지는 거예요. 아, 내가 조금 눈이 열렸어. 계속 그 관점으로 보면 이 눈이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열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예수께 엎드렸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하였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요. 우리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 말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남아 있다. 여러분 39절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뭘 못 봐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이게 눈이 가려져서 못 보는 사람들에게는 이 눈을 보여주세요. 눈을 열어서 보게 하세요. 그런데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이런 사람들, 여기에 생각과 마음과 육체의 모든 것이 갇혀져 있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심판이에요. 못 보니까 어떻게 살아요? 그냥 그대로 살아요. 예수님은 더 풍성하게, 더 많은 것, 여러분 더 자유롭게 된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도리어 어디에 갇혔어요? 거기에 갇혀버렸어요. 도리에 거기에 갇혀버려서 더 앞으로 못 나가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눈먼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보게 되고 그분이 진정 메시아인 줄 알아보고 하나님의 재창조를 경험했습니다. 차라리 뭐가 필요해요? 나 안 보입니다. 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런 갈급함이 필요한 게 차라리 나요.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갇혀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유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드러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면 그 부분들을 다루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수치스러운 일들로 내바뀌는지도 몰라요. 그들의 내면 깊은 곳은 눈 멀어 있기 때문이다.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았죠. 차라리 눈이 멀었다면 그의 마음에 갈망이라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보고 읽고 건강하고 돈과 지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으니 이런 사람은 눈먼 사람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거지인가 눈먼 사람인가, 나의 갈망을 향해 아버지를 떠났는가, 참사랑을 찾아 열정적으로 자신을 상하게 하고 있는가, 수치로 둘러싸여 있는 사람인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성실함, 하나님의 노력,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찾아와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온다고요? 내 마음의 불편함으로, 관계가 어려움으로, 고난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 멈추시면 돼요. 멈추셔서 주님께 물으세요. 주님, 이 마음이 뭐죠? 하나님 어떤 부분들을 다루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면 돼요. 우리가 지금 사복음서의 말씀 가운데 계속 보았던, 복음서의 말씀으로 보았던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령님의 어떠함으로 변화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관점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리프레임 돼 있죠. 성경의 본래의 관점으로 돌아갔어요. 본래의 관점으로 돌아갔어요. 왜 우리는 지금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할까? 뜻 알고 싶잖아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 안에는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 새로운 관점, 하나님의 마음, 뜻, 이미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 일을 알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덜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어떤 부분들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삶을 다르게 살아갈 수 있게 돼요. 다르게. 하나님이 이미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미 새롭게 하셨구나가 인지가 되면 우리의 지금의 삶이 완전히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마주할 홀리위크, 성주간이 그렇습니다.
고난. 그래, 나도 이제 고난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새벽부터 일어나고 금식도 한 2번씩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그거 하면 다 언제 하죠? 그래서 여러분, 미국도 그렇고 어떤 기초가 기독교인 배경 안에는 부활절, 고난주간 휴가가 있잖아요. 그거 하라고 있는 거예요. 너네도 휴가 가서 놀아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의 각 시간마다 읽어야 되는 예전적인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어요. 그걸 하라고 그 시간을 주는데 그거는 다 잊어먹고 뭐만 남았어? 베케이션만 남았어. 그러니까 휴가 다니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더 회복되는 일들이 없는 거예요. 일들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래요? 고난을 더 맞이하는 것 같아요. 근데 관점을 어디로 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옮겨가세요. 나의 아픔과 고통과 고난에서 묵상하는 것에서 나를 위하여 사순절의 금식과 기도로 이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으로 이 관점을 가져가세요. 하나님, 저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거기에 나의 이걸로 가지 말고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더 가슴 아프시구나. 여러분, 이 관점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부여하시는구나, 새로운 삶으로 나가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관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야기하겠지만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금요일, 토요일 날 메시지가 뭐냐면 특별히 토요일 날 메시지가 나사로의 말씀이에요. 나사로 누구죠? 죽었는데 살아났던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주간을 시작해요. 부활했던 사람을 벌써 얘기한다고? 차라리 고난 가운데 있었던 욥 얘기하면 안 돼? 더 어려웠던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고난주간 들어가면 안 되나?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관점이 부활에서부터 이 홀리위크가 들어지기를 원하세요. 완전히 관점이 바뀌는 거죠. 부활의 관점으로 홀리위크를 살아가면 예수님이 하셨던 이 모든 것 하나하나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부활케 하시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미 이 땅에서 하신 일, 부활의 놀라운 사건에 주목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의 삶, 나를 새롭게 하신 삶, 이 부활의 관점으로 지금 삶이 새로운 관점 안에서 보이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지금 관점을 나에 집중하지 마세요. 내가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니까 나는 못하는구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지? 예수님은 고난주간을 보내셨지만 뭐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던져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포커스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관점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부분들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계십니까? 그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나의 관점으로 그걸 보면 조급하고요, 답답하고요, 무엇을 또 해야 되고요,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으로 그걸 보면 주님께서 이미 일하신 것들이 보여요. 그러면 지금의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나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뭐라고 말을 걸어오실까요?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관점은 무엇입니까? 오늘 들은 말씀 안에서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은 나에게 오늘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오늘 나에게 새롭게 주시는 관점은 무엇인가? 한 2, 3분 정도 침묵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